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셔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무차히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빼앗아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그 신앙들이 본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공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신약 시대는 구약의 어떤 실패와 잘못을 이제 닫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용을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구약의 신앙과 또는 역사와 전통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적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서는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나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꼭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구약이 신약을 낳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이 신약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복잡한 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구시대가 신세대를 낳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낳아주긴 했지만 연속성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저도 어느 틈에 기성세대가 됐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반발하는 것이 그거죠. 어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 얘기고, 어른들은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뭐 또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여주고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때리기냐. 이게 중요한 싸움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이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여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한 나라입니다. 여러 기적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여러 기적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여 원주민을 몰아내고 성전을 짓고 신정국가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쇠락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마 첫 포로는 기원전 608년 어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원전 538년 어간에 첫 귀환 허가가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왕 고레스에 의하여 그 칙령이 선포되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 맨 처음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515년경에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종교적, 사회적 재건은 지지부진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해방과 귀환을 기뻐하고 다시는 예전 같은 신앙적인 실패를 하지 아니라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자 전부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 무렵에 느헤미야 총독 때에 그 정도 선에서 이스라엘은 정체된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을 침체기로 지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쯤에 활동한 것을 끝으로 하여 아무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함이 없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 나실 때까지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동안의 기간은 이제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엔 알렉산더 제국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 큰 영토를 네 부장이 나누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제국의 속국이 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독립전쟁과 많은 피를 흘려 잠깐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서 시대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자기 순서를 따라 제사장 직무를 지키러 성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있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저들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만스러운 역사요 전통이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 전통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싹을 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아직 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이 역사는 자체의 정신을 갖고 발전해 나간다고 믿는 겁니다. 어떤 세계 정신, 역사 정신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낙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순환 논리나 또는 우연, 그저 자연에 불과한 의지적이고 목적 없는, 그래서 참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세상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역사를 체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시간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기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 역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묻는 대로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선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하여 답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신정국가로 부름을 받아 특별히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보는 이 복음서의 시작의 이 시점에서 저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 큰 기적과 애정으로 간섭을 했다면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현실에 이르렀는가? 라는 질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힌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가서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만나면 많은 것을 합니다.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만나면 그 시중에도 저에 대한 말이 좀 있는데
만나면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속 깊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눈빛이 일단 따뜻한데 말만 들으면 상당히 험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만나면 많이 압니다. 보아서 아는 것은 또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함께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실을 압니다. 그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돌아와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만난 분이 자기의 이해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비로소 아는 그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요?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어떤 내용을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여러 경우에서 겪어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을 내가 겪게 되는 여러 현실 속에서도 그 이해와 믿음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변하는 약속 속에서 그것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현실 속에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 불신, 조급함, 과격한 요구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 결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에 있었을까? 어떤 현실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 잡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내 믿음과 기대와 이해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르더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우리에게 한숨 쉬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가장 우선하는 책임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거의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폭하고 도망가고 거의 분노하는 것까지도 놔두신다는 데 우리가 놀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것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가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싹을 내는 것이 아닌 이 결코 아무런 가치도 추출해낼 수 없는 이 긴 시간들과 경우들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불렀고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에는 내가 무슨 대가든지 다 치를 것이다. 어떤 장애도 내 사랑과 내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자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유명한 장이죠. 신자들의 그 위기에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입니다. 그것이 구속한다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에 드는 어떤 비용도 감수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라고 크게 묶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실 것이며 애도 타실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버선발로 걸어 나오실 것이다. 흙탕물에 손도 담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조금 더 깊이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일을 감수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눈높이를 낮추사 우리의 항복을 위한 신의 신 되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접으시고 우리의 길을 감내하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앞에도
서두에도 잠시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실천과 이해를 위해서 다시 그 결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배고픈 시대였고 배고픈 것을 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배 안 골게 그리고 마음껏 공부하게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배부르고 공부한 것이 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고 무식하지 않게 하자 사람들은 인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악질이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부가 편중되고 식자들이 잘난 체만 하는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도대체 부모가 해준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의 불만입니다. 그럼 우린 배고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너 엄마 밥 먹고 좋은 거 입었잖아. 이게 우리 답이고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다 해줬다고. 여기에 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준 것이 한 인간의 절대적인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 또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는 것. 인간의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 이걸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세 때 서구 역사입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의 안목에서 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강요해서라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중세시대를 통하여 배웁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더라고요. 한 인간은 힘에 굴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인간은 강요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문명사회가 왔습니다. 근대가 왔죠. 많은 지식의 진보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확인하기까지 시간을 달라. 다른 곳으로 나를 밀지 마라. 나로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책임지게 좀 놔두라.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건 역사를 통하여 이제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해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매서 너 예수 믿으면 밥 주고 너 안 믿으면 안 준다로는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자녀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 스스로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 속에서 무슨 속에서? 우리의 반발, 거부, 분노, 배신, 방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밀고 땡기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붙들어 씨름하여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돌아보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필요한 서막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노령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세대 간의 신앙 전승의 걸림돌이 뭐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에 이런 것이 조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항복하는 일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보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꿰어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하여금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고집을, 표정을, 눈총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입니다. 나이 많고 낙이 없고 저게 제사장이래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인데 아무런 실력이 없고 아무런 증거할 확보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리가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젊은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무엇만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벙어리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 젊은이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부디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하셨었다.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라고 함께 하는 그날이 있도록 이제 복음서를 열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우리 동일하게 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동일한 형편에 있다는 것 이해하여 세대차 같은 것으로 싸우지 말고 눈에 힘주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못마땅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기다리심 앞에 무릎 꿇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영원한 나라를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고백해 하고 증거케 하신 그 큰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그의 영혼과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의 진실성을 확인케 하고 기다리심을 이제 마음에 확인하고 겸손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우리의 답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으로 삼고 사명으로 가지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